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시국 속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각 처소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자,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스루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루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소리는 영혼을 살린다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오늘도 은혜 받고 세상을 승리하고 믿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역대에 등장되는 인물은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고 있고 아스루 왕 산헤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산헤립과 히스기야 왕은 원수와 같은 시간을 맞이하게 되죠. 자, 믿음의 소리는 영혼을 살린다. 여기 히스기야 왕의 소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안심하니라 라고 오늘 마지막 8절은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안심하니라,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노라. 자, 여기는 소리는 소리인데 믿음의 소리,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의 소리가 영혼을 살린다.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혼육을 살린다라고도 과언이 아니겠지. 이 소리라는 우리 문자적인 뜻을 볼 때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보고 소리다. 그래서 이 소리가 물소리는 물소리, 바람소리는 바람소리, 나무소리, 나무소리, 짐승, 많은 사람도 사람 소리를 전부 냅니다. 뭐 교육자는 교육자 소리, 의사는 의사의 소리, 그리고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의 소리, 연예인은 연예인 소리, 자기들의 모든 생각과 표현들을 다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보고 우린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믿음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영혼을 살린다. 근데 과연 나는 믿음의 소리를 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생각해보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각자의 처소에서 듣는 모든 우리의 교인들이 나는 믿음의 소리를 과연 내고 있었을까? 세상의 과학과 철학의 소리를 내진 않았을까? 믿음 없는 소리 내진 않았나? 지식과 상식이 많다고 해서 나는 혹시 그 소리를 내질 않았나?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믿음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세상 소리를 많이 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게 돼서 성령을 선물로 부여받으시고, 나는 그래도 믿음의 소리를 낸 것 같아. 자신들이 뭔가가 믿음의 점수를 조금씩 체크해서 내가 오늘 50점 맞았다라면 내일은 믿음의 소리를 잘해서 70점 맞아야 되겠다. 아니면 90점 맞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길 원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전쟁이 터져온 곳이죠.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달려옵니다. 문자적으로 전쟁은 우리 영적으로는 사단의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소리는 영혼을 살린다. 어떤 소리를 오늘 히스기야 왕을 해서 여기에는 영혼들을 살렸는가?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를 내줬어요. 이꼬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 히스기야 왕에는 7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아스루 왕과 그 쫓는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소리를 히스기야 왕은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전쟁이 왜 있었을까? 사사기 말씀을 다 보면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했을 때에 오는 징계가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또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고 사사기장을 전부 보면 거의 전쟁으로 이끄시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불순종하고 다른 쪽으로 타락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꼭 징계를 주시는 방법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시험이 없는데 하나님 말 잘 들었는데 왜 시험이 있지? 라는 사람인데 오늘 바로 히스기야 왕의 사건이 그래요. 30장 31장을 통해서 보면 히스기야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그리고 우상철폐를 다 했어요. 막 제사장에 대한 의식과 뭐 레위인들의 분깃과 이런 거를 다 내는 것이 히스기야 왕은 31장 30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1절을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어마어마하게 충성을 했어요. 충성된 일 후에 아스루 왕 산헤립이 쳐들어와요. 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불순종을 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바로 성경에 종종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넘어서 8장의 18절에 고난 후엔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 근데 오늘 열심히 충성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고 총명을 주어서 여기는 막 물을 막고 그 사내리 왕들이 물을 못 먹게 하면서 막 만들어간 장면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안전하게 하려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그러지만 역대하의 20장들 보게 되면은 특별히 여호사밧 왕의 사건이 나오죠. 거기도 나는 절대 전쟁을 하려고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시험이 오는 거야. 모압과 암몬들 하나님을 치지 말라서 전 칠 생각도 안 했어요. 세일거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들이 자꾸 나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했을 때에 야에시엘 선지자가 역대하 20장에 바로 15절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소리를 야시엘 그 선지자에게 여호사 왕은 듣습니다. 여호사 왕은 두려워 말라는 그 안심을 가지고 다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낙담하니 사무엘상 17장 32절 보면 그 조그만 다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낙담치 마세요.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32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 6장에 역시 마찬가지로 16종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그 말씀을 열왕기 6장에 누가 등장해?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해서 사환이가 막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6장 16절로 두려워 말라. 우리 군대는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주었노라. 그러면서 영안을 떠져서 보인대. 진짜 숫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지요. 진짜 숫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지요. 이게 믿음의 소리인 거예요.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과학과 철학과 지식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요, 이방인과 세리들도 알 수 있어요. 나에게는 전혀 가진 것도 없고 물질이 없어서 쩔쩔쩔쩔하면서 내일 먹고 살 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두려워 말라. 엘리야 선지자가 먹고 아들하고 죽을 것밖에 없는 사르와 과부에게 두려워 말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있으면 순종을 잘하겠죠. 내가 없을 때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의 소리죠. 믿음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또 사람이죠. 믿으면서 두려워 말라. 나도 3년 반 동안이나. 근데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믿음의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 신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그 엘리야 선지자는 살았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으로. 본인이 노력해서 돈 벌고 뭐 어디 가서 뭐 구걸을 해서 집 식구들한테 의도 받아서 얻은 게 아니라 가만히 3년 반 동안 산에서만 그리 신하께서 물만 마시고 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음식을 갖다 주면서 너는 살리라 라는 아무것도 없는 무용의 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3년 반을 살았어요. 믿음의 소리는 내가 체험한 사람만이 그 믿음의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한 사람은 못해요. 이중이 과거에 32년 전에 목회를 시작을 할 때에 정말 500원짜리 김치 사다가 20-30명이 찢어 먹었어야 되는 그런 형편. 냉장고가 없어서 에어포트, 세탁기가 없어서 손빨래. 뭐가 있어서 순종하는 건 쉽죠.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누구가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소리를 들려주었죠. 내가 함께 함이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분 하나님이니라. 히스기야왕이 백성들이 한 것처럼 두려워 말라. 너는 굶겨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소리가 믿음의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콩 한 짝도 없는데 그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제자훈련 받겠다고 딱 나타났을 때에 그 영혼을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콩 한 짝밖에 없는데 콩 한 짝도 나눠 먹으라 했으니 먹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두려워 말라. 라면을 먹든 뭘 먹든 쪼개서 다 먹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과 영감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이종은 똑같이 선지자를 봐서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요? 두려워 말라. 우리 하나님이 더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소리가 경험한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지금 좀 전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했지. 그는 굶어봤기 때문에 굶어본 사람의 심정 속에 들어가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느니라.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 말이 통하게 되었고 그 사르밧 과부는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 사르밧 과부는 가뭄이 든 그 시간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더라. 영적으로 말하면 통에 가루는 말씀이요 기름은 성령 충만. 없어도 열심히 기도하니 이방인들은 열흘도 굶으면 죽을 것 같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40일 기도도 하고 넉넉히 걸어 다니더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믿음의 소리와 똑같죠. 자, 내가 아파본 사람이 다시 너는 나으리라. 이 소리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는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리라,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뭔가 해보니까 영혼들이 그림자만 밟아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 뒤 쫓아다니면서 알았던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역사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도 맨 율법만 가리키다가 사도행전 9장에 영적 세계를 들어가면서 손을 얹으면서 손수건을 집어 던지니까 병든 자가 낫더라. 낫더라. 사도행전 14장 루스들 앉으면 일어나라. 나는 말씀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뭔가 경험해 본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이종이 첫 번부터 감기, 몸살 이거부터 시작해 첫 번부터 암덩어리 가진 사람이 고쳐라 하나님이 하셨겠느냐? 아니요. 믿음의 성장은 요만한 조그만 거, 감기, 삐는 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넌 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쩔뚝거리지 않을 거야. 진통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믿음의 소리를 했을 때에 그 환자는, 그 성도는 그걸 받아들였으면 아멘과 동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더라. 우리가 과연 믿음의 소리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이 떨어져 살면서 믿음이 내가 떨어져 있나 아니면 올라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안에
바로서 가지 않으면 내 가족을 건질 수가 없다는 거.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31절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것이 교도관이 말했지 그 가족이 와서 사도 바울 선생한테 구한 건 아니에요. 교도관이 자살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 선생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라고 했을 때 그 교도관한테 직접 말한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교로부터 시작됐던 우리 세계의 모든 교인들이 내가 밑뿌리가 고목나무가 되었더라면 거기 붙어있는 가지는 절대 염려가 없지요. 굶어 죽을 일도 병들어 죽을 일도 어떤 일도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힘들거든 믿음의 손을 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어디 우연이 있겠느냐. 열왕기상 22장에 솔기를 뚫고 병사를 통해서 아하왕을 죽였는데 그게 우연이 있겠느냐. 우연이라는 소리지만 사람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예정된 아하왕을 죽이기로 작정한 예정되었도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정된 거예요. 아하왕을 죽이기로. 왜? 믿음이 없으므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을 들어라 그랬는데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원인이 전쟁으로 하나님이 몰아세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랬다라고 역사서도 기록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경험한다며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별나게 가정에 더 많이 우환이 있고 낫던 사람도 다시 아프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아사왕은 구하지 않았던 역대하 16장의 9절 이하로 아사왕은 우연이라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는 의원을 찾았더니 죽었더라. 병든 몸 병원을 찾으자. 이종은 30년 동안 40년 신앙생활을 했지 32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부정한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소리를. 아마 우리 성도들 다 할 거예요. 난 당장 아파 죽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나리라 라는 거 믿음의 소리를 수없이 해왔느라고. 그러니까 불치병이 낫는 거다니까. 병원도 못하고 나도 어쩔 수 없고 돈도 없지만 돈도 있어도 못 고치는 사람. 손에 유추제 전부 내려오는 유전병으로 나온 걸 누가 고치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고칠 수가 없는 손의 위축증이야. 유전병, 후천성병, 뭐 퇴행성 관절염부터 뭐 뼈 어디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뇌출혈, 뇌일혈, 뭐 모든 오장육부 기관 이게 다 건강하다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딘가가 조금 이상하다 할 때 믿지 않는 사람 앞에 믿는 사람은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좀 더 기도하고 참고 인내합시다. 자꾸 돌다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도 섭섭해 하실 겁니다. 먼저 작정기들 내가 이 병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내가 직장과 뭐를 위해서 내가 한번 작정기들 보름이든 2주든지 3주든지 한 달에 작정기들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고 그 후에 세상을 찾는 것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지칭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49절은 의인 중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13장에 49절은요. 세상 끝날 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리라. 그게 물고기 비유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끝나 무렵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죠. 우리는 지금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이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밀려 들어와도 하나님이나 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세상에서 밀려가지만 파도 치듯이 밀물썰물로 가지만 우리의 먼 기간 속에 나쁜 균이 머물지 않도록 이라는 것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누구처럼 똑같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리는 내 영혼만 살 뿐만 아니라 남의 영혼까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 내 가정 영혼 살리고 그리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용기, 믿음의 소리 용기. 응? 영국의 수상했던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돈은 조금 잃고 명예는 크게 잃겠지만 용기를 잃는 거는 다 잃는 것이다. 백성들아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소리인 거예요. 우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렇게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를, 오늘 믿음의 소리를 내서 이 영혼들은 살게 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은 그냥 어떤 동화책 있듯이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역사나 성인들이 읽어내는 그런 걸로 지나가라고 있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말을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야 될 것을 생각에 부딪혀, 이 어려운 시국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것이며, 각자의 가정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안 하는 내 가족의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못 가니까, 기도를 못 하니까, 찬송 못 하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에베소 6장의 10절 이하로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며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없어, 안 돼. 이런 소리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섭섭해할 것인가. 두려워 말라. 천사의 소리는 두려워 말라로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 1장에 25절 이하에 마리아가 천사를 만날 때에 두렵고 떨었어요. 두려워 말라부터 시작합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로 줘요. 그러나 두렵고 떨린 지진과 폭풍처럼 아주 무섭게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을 내쫓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르고 두려워 말라. 자, 그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가 생겼는데 어찌 안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나 두려워 말라, 계속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를 천사가 자꾸 강요하고 넣으면서 성령이 너를 덮으면,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절대 두려움이 없어지리라. 그럴 때 마리아는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그것이 37절의 고백이죠. 자, 사도행전 10장에 어떻게 고넬료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했던 손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어요. 그때 두려워 말라. 베드로 사도가 막 그냥 정갈이 떨어져 내려오고 보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그게 보냈느니라. 내가 그렇게 그 고넬료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속되다 하지 마라 너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초조와 두려움, 불안 때문에 지식을 찾는 것이고 의학을 찾고 철학을 찾고 세상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얻은 은사는 뭐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이 정도는 물이 없어도 밥을 했던 경험이 있느라고 수없이 20년, 30년, 10년 된 사람은 간증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밥을 400명 밥을 하는데 물이 없어도 밥을 하신 하나님, 기름이 없어도 물로 걸어가고 타고 운전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간증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도 더 참아라 더 참아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마가복음의 11장의 23절은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기를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과연 어디로 갔느냐, 온데간데 없이 어디로 갔느냐 라는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과연 자신들이 지금 각자 방에서나 다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가슴에 들고, 아, 나는 믿음의 소리를 정말 해봤는가? 영혼을 과연 죽였는가 살렸는가? 우리는 먼저 된 주의 종,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주의 종이 반열에 많이 올라앉아 있어요. 과연 학교에서 배운 것과 그리고 수십 년을 당회자님과 같이 함께하면서 영적 세계를 은사받고 능력받고 영적이 올라오면 나는 과연 믿음의 소리를 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장로들 믿음의 소리를 두려워 말라. 아이고 사고 교통사고 났어요. 병원 가야지. 뼈가 망가지고 뒤집어졌는데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니라. 자식들이 결국은 막 싸우다가 자식들이 승리를 못했어요.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승리했어. 막 기침을 하고 막 그냥 막 엎드려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약이나 드시죠. 두려워 말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도 결국은 며칠 뒤에 결국은 부모가 승리하고 자식이 승리하니 어디로 가더라? 아, 하나님이 함께한 부모님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한 자식이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응? 믿음 없는 가족들은 막 불안해해요. 과거에 우리 교회 구하나서 걸려갖고 귀때기로 입이 찢어진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 응?
얼마나 믿음 없는 형제가 걱정이 됐겠어요. 응? 막내딸이 그렇게 구하나사가 대학교까지 올라가는데 막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가서 침 맞지 고집을 핀다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결국은 40일 만에 구하나사 역까지 돌아간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그랬더니 그 가족이 깽깽깽, 네 말이 맞았구나. 결국은 영혼을,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가족 영혼까지 살리는 거예요. 뭐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는 아주 빈번하죠. 너무 많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정말 나는 믿음이 지금 태보가 되고 있지 않나? 과연 난 믿음의 소리를 하지 않고 지금 사람의 소리, 육적 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 나에게 오는 사탄의 역사, 오늘 아스루 왕 선헤립이 온 그 전쟁은 꼭 유도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전쟁이라 생각하지만 지금은 기근의 전쟁도 있고 온역의 전쟁도 있고 물질의 전쟁도 있고 지식과 모든 것들 다 전쟁이 있어요. 그런 전쟁이 와도 나는 이 전쟁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소리를 갖고 있을까? 믿음의 역사를 갖고 있을까? 걱정하지 않고 안도의 힘을 싣게끔 한 다음에 비록 전화상으로라도 이 좋은 캐나다에 있는 그런 아무개 목사님, 응? 그 목사님의 사모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 사모님 함께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암이 15cm 20cm 자라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수술치 아니하고 열심히 건강해서 일터에 나가더라. 이것이 바로 뭐냐, 전화통이 됐던 사람을 만났던 믿음의 소리를 할 때 이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소생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혈루병 여인이 물론 그 옷자락 잡고 났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후레사 장례사를 아시고 재발할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은 겁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도다. 그 순간 이 모은강아 자기 혈루병 근원이 마른 거, 병 고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으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으니 그걸로 끝날까 봐 찾으신 거예요. 믿음을 심어놓어 주시려고, 믿음의 소리를 집어넣어 주시려고. 그 여인에는 마가복음 5장 25절을 통해서 견디다 못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옷자락을 말해 경의와 의원을 12년 동안 안 났습니다 했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그때 믿음의 소리를 하셔서 그 영혼도 살리고 그 가족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항상 사람을 찾고, 바디메오, 그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도 내가 너한테 무엇해 주길 원하지? 다 네 믿음이 눈을 떴고 네 믿음이 귀를 열었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수교 시절에 항상 믿음이 없는 자, 아무리 기도해달라고 부모가 자식이 하도록 그거는 아니 되느니라. 믿음을 먼저 심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부터 심어놓고 그 다음에 믿음의 소리를 듣게 하고 그 후에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전쟁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엄청난 팬데믹 세상 속에,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세상의 직장과 사업장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전쟁터를 불가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 불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가증스러운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잠언서 28장 13절 이하처럼 가증한 기도, 율법을 돌이켜 지키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 이분은 아이고 두려워 안 해 하는데 결국 몰래 가서 두려워한다든지, 그건 가증한 기도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잠자리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건 가증한 기도죠. 이런 불순종은 반드시 내가 걱정한 만큼 해줄게.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해줄게. 그래서 결국 환경을 만들고, 내가 날까 요건 난 것 같은데 요건 왼팔은 났는데 오른팔 안 난 것 같아. 그래, 네가 말한 대로만 해줄게. 오른팔은 났고 왼팔은 안 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 왜 야곱이가 축복의 조상이 되었겠어요? 창세기 32장에 24절 25절에 혼자 외롭게 길을 걷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족을 잃을까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날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천사와 씨름하더니 천사에게 비전을 받았는데, 너는 이스라엘 믿음이 있는 자 맞다. 이제부터 얌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났다 분이 일어서 다리는 절뚝절뚝, 저런 육신은 손에 난 것 같지만 영적인 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그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사례를, 두려운 모든 것들을 다 두려워하고, 어머머머 정말 내가 애가 가질 수 있을까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가서 또 타일르고 또 타일. 내가 100살 때 무슨 아이를 갖습니까? 아브라함을 또 창세기 15장에 16장에 깨닫게 하고 또다시 아이를 가지고 네가 이 진짜 아들.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쳐다보시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들은 내가 믿음의 소리를 했나 안 했나, 이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어떤 영혼이 힘들고 어렵게 전화 상담을 하든지 어디가 있었든지 정말 나는 믿었는데, 교회를 나갔는데 나는 뭐가 안 돼. 분명히 전화상으로도 유튜브로 전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전화로도 얼마든지 소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겠지만 이미 순서를 밟아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 사랑이라는 결정체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심어놓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인이. 그래서 믿음의 소리는 영혼을 살린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소리들을 내셔서 어디에 있든 어떤 영혼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에서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라는 말을 적어줘야 되겠죠. 들려줘야 되겠죠.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부가 흔들리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각자 어디에 있든 간에 믿음이 떨어지고 타락 소리가 들리고 탈락 소리가 들리고 하면 믿음의 소리를 더욱더 크게 내주셔가지고, 어떻게 주예정이, 어떻게 집사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어떻게 준목님, 전도사님이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채찍질해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제시하기를 주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소리는 영혼을 살린다. 우리 하나님 크시다라는 말.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는 소리를 해주십니다. 이거로 영적인 팔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7절에 그 말과 함께하는 자는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이 놀란 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마음도 강하게 해라. 오늘 7절을 따지고서 하나하나 세 번나 시키면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걸 세 번나 시키면 영적인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열리는 거야. 놀라는 건 경기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오는데 하지 말라라고 오늘 히스기야이 말씀하면서 8절에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저들 아스루 왕 사네립이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로 전쟁을 그냥 누비면서 싸웠던 칼, 무기, 본인 스스로가 스승한테 배웠던 것인지 모르지만 육신의 발이건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오늘 7절에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는 소식. 그러면 육신의 팔이 아니고 영적인 팔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 즉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어마어마하시다는 말. 이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와도 우리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다는 말. 우리 하나님한테는 잽이도 안 되는 얘기. 하물며 운동선수들도 운동 안 한 사람이 딱 가요. 유도선수, 태권도 선수, 검도 선수, 무에타이, 무슨 어떤 모든 선수들이 앞에 가면요. 살살살 똑같은 사람인데 살살 기어서 갑니다. 왜? 제비도 안 되니까. 말에부터 벌써 제압을 받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사랑의 메시지를 들리지만 믿지 않는 사탄에겐 두렵게 들리는 거야. 두렵고 떨리게. 뭔가 하나님 음성이 아직도 두렵게 들린다면 이거는
사단적인 어떤 마음과 사단적인 생각이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정리해라. 절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계속적으로 이게 8절과 9절을 통해서 계속 이해시키는 작업을 해요, 히스기야 왕은. 그런데 육신이 하는 일도 하잖아요. 가만 앉아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육신이 하는 일은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뚝을 막아라, 물을 막아라, 이 일을 다 한 뒤에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 열심히 기도할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은 크시고 놀라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니까, 항상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우리도 축복받고 싶어요, 기란 여름에 있는 아비나답 진짜 축복받고 싶어요 이러고 막 했더니, 그래 축복받아라, 안수해준다 이러고 하시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할 걸 할 수 있도록, 그래 너희들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아스다로 제거해라, 이방신 제거해라, 이렇게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미스바 각성 부르짖어라, 회개해라, 금식해라, 이런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냐 어느 해 잠잠히 좀 있다가 블레셋이 쫓아들어왔어. 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으니까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이젠 기도 갖고 안 돼, 이젠 번제 드릴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오라 그래서 잡아와서 잡는 법, 육각을 뜨는 법을 사무엘 선지가 가르쳤겠지. 누가 가르쳐요? 거기 다 해서 이렇게 떠야 되느니라 라고 한 뒤에 나가서 기도, 싸운 것이라 기도했더니 하늘에 우레가 말해서 어지럽게 만드니 블레셋 어지러울 때 가만히 있었어요? 또 나가서 막 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저 상대방이 약후가 되는 거야. 싸우게 되면 약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시고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크셔.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 그렇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소리를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안심하니라. 이제 마음이 좀 편하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요. 우리가 막 불안에 떨다가 어머머 나 이렇게 그냥 죽을 병이라고 하던데, 그러다가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셔서 당회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이 짧겠습니까? 세상 것은 육신의 팔로 수술을 하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팔로 수술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도 레이저가 나왔지만 하나님의 레이저는 대단하십니다. 모든 엑스레이가 예전에는 그냥 뭔가 잠깐 나온 그 엑스레이지만 거기서 점차적으로 훌륭하게 과학도 발달됐는데 MRI가 나오고 CT 촬영이 나오고 거기서 더 센 그런 촬영이 나왔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자다가도 이슬 성신이 내려와서 이슬 같은 성령이 다 치료하실 것이고,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것이 다 우리를 함께 하실 터인데, 아니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줘 라고 했는데 불의 성령이네요. 그럼 불의 성령 눈으로 봤죠. 그럼 결국은 눈 아픈 사람들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간구하면 눈이 맑아지지 않겠어요? 누구는 40대 50대 노안이 왔다는데 이종은 노안이 안 왔어요. 응? 아니 누구는 노안이 왔다는데 아직 요만한 깨알만한 반지 속에 들어가는 그것까지 보인다며 안 왔어. 40대 노안, 내가 나이가 먹어서 40, 50대면 다 노안이 온대. 이러니까 자기 말대로 되리라 노안이 오는 거야. 어머 50이 되면 50견이 온대. 나 50견이 왔어. 이종은 50견 60견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아프다. 근데 그것이 내 말대로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50견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걸 비껴가게 하옵소서. 50견이 왔지만 남들은 되게 아프대 나는 조금만 아프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소리인 거야. 똑같이도 과거에 간증했잖아요. 똑같이 잉태된 산모가 제왕절개 하러 둘이 똑같이 들어야 돼. 한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소리를 하고 들어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제가 안 아프겠죠. 한 사람 이방이니까 그냥 육신의 팔에다 맡기고 수술하지. 그러나 제왕절개 수술하고 난 그렇게 애기 엄마가 우는 거 처음 봤거든요. 막 너무 아파서 일주일 동안은 울어요. 그러나 이종한테 기도받고 들어간 제왕절개한 그 영혼은 하나도 안 아프고 고통도 없이 그냥 3일 만에 퇴원을 해요. 제왕절개한 사람이. 그것이 우리 교회 증인들도 있어. 자, 이게 믿음의 소리란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전에도 과거 얘기했죠. 심장 수술하는데 마취를 놓으면은 당신은 나이가 먹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믿음의 소리를 받아서 하나님 저는 마취하고 죽느니
절대 마취 안 하고 하나님이 수술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절대 심장이 있는데 살을 잘라냈지만 아픈 고통 없이 수술을 마치고 이종환에게 달려와서 저는요 마취 안 맞고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느라고. 이건 상간증이에요. 응? 제가 저 대전에 집회 갔을 때 대전에 있었던 어떤 영혼이니까.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믿음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육신의 팔이 아니고 영적인 팔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베푸실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그러고 나서도 뒷장면 히스기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것이 역대 32장의 20절 보면요 다 얘기하고 나서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다 안도해시면서 백성들을 믿음으로 만들어 놓고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을 지도했던 리드했던 사람이라고 믿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 가서 또 책망 받는 게 38장이죠. 병이 나서. 자, 기도를 하였더니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기도하였더니입니다. 기도 안 하였더니가 아니야. 기도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스루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더불어 기도했어요. 백성들을 다 살리려고 안심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요. 실패하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 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모든 거는 사람을 움직이고 물질을 움직일 줄 몰라도 이 악한 영들을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이세요. 에베소 6장 10절처럼 그 사단들의 시험, 나의 믿음 체크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는 건 육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영들의 전쟁이 영들의 전쟁. 악한 영의 권세를 성령으로 제패해야지. 어떻게 육신으로 제패해요? 지식으로? 철학으로? 아니요. 노예요 그거는. 이 종이 연약한 여종이 어떻게 과거의 거친 사야들을 키우면서 그들과 싸움터에서 그들을 건져내며 그들을 목사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섬긴 공경한 것처럼 선배 섬기고 후배는 사랑하고 이런 모든 율법을 지킨 연후에 그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돈에 안심소리를 했겠어요? 사랑하니까 안심의 소리를 해놓고 항상 이종은 항상 그래 이렇게 걱정하기 기도해.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은 더 애절하게 이사야 선지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은 그렇게 믿음의 소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됐든 성경자가 됐든 주의 종이 됐든 먼저 전도사는 집사에게, 집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이방인에게 믿음의 소리를 해줘야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늘 우리가 말하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시는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 기도를 하면 믿어야죠. 믿어드려야죠. 안 되는 게 없으신 하나님을 믿어드려야죠. 호련히 믿지 않으면 재앙이 와요. 요나서 1장을 보십시오. 대풍이 왔잖아요. 대풍. 큰 폭풍이 왔어요. 대풍과 폭풍을 막 섞여서 기도하지 않고 딱 배 밑에서 자려고 할 때 대풍이 오잖아요. 왜 시험이 온다라고만 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니까 오는 거야. 기도를 안 하니까. 응? 깨어 기도하면 시험이 안 와요. 근데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안 오는데 기도 안 하니까 오는 거야.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처녀 맨날 준비가 돼 있어. 등잔, 기름, 그릇, 마음을 깨끗하게 성령 충만한 그 모습, 기도, 그리고 촛불, 나는 희생을 해야 되겠다는 사랑, 이걸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아예 올 때 하지 뭐, 급할 때 하지 뭐, 아플 때 기도하면 돼, 돈 없을 때 기도하면 되고, 가정에 문제 생길 때 기도하면 돼. 이렇게 나쁜 소리를 하니 하나님이 어찌 너 고생 실컷 해봐라.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기도가 쉬면 우리에게는 안 좋은 소리가 온다. 그리고 풍랑을 만난다. 대풍이 온다. 나중에 음부까지 들어간다. 요나가 음부 속 지옥까지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를 하게 만드시고 요나를 음부 속에 집어넣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마음은 아프시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마귀에게 뺏기기 싫으니까 음부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시게 하시고 성전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박넝쿨을 심어 논문서까지도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떨어져 있으면서 얘는 믿음이 떨어졌을까? 아니면 올라갔을까? 전화하고 그리고 만나서 바깥에서 믿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믿음이 뚝 떨어진 영혼도 있고 이거는 아무것도 사랑을 베풀지 않은 그 어린 양이 믿음이 엄청나게 성숙되어 있는가 하면 이건 늙은 양이 믿음이 완전히 그냥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 모습들이 있어요. 반성해야 돼.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내줘야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와, 나는 히스기야 왕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러고도 막 하나님이 내 탕고를 채우고 너무 이뻐서 채웠는데 이사야 38장에 어땠어요? 이 뒤에 병이 들고 있어요. 항상 어느 장에 있으니까 병이 들어 그 내 탕고를 다 보여줬더라. 결국은 혼나고 또 히스기야 왕이 또 그냥 저주성 발언 같지만 너는 죽어 살지 못해. 하나님을 찾아야 살아. 계속 아하왕한테도 미가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22장이나 역대하 그러기 18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건 똑같고 아사왕한테 또다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병원 찾지 마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걸 들어라.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거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뭐 하나님을 찾아야. 떨어져 있어서 매일같이 조은동 시절처럼 지적을 하고 경책을 하고 그럴 시간들은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은 오늘의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지성소 성서 삼으셔서 아, 믿음의 소리는 영혼을 살리는구나 라는 오늘의 제목처럼 아, 어떤 사람이 혹시라도 두려워하거나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소리를 내서 마음을 강하고 해라.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아니니라. 이사야 40장의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육신의 팔이 아니라 영적인 팔을 가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무언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음의 큰 소리를 내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전교인들이 되셔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정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어머머 고마워. 전화 한 소리가 내 영혼이 살았어. 안심이 돼. 어머머 고마워. 나중에 끝나고 나면 내가 그 교회 가볼게. 이런 소리들이 들릴 수 있도록 각 처처에 있어도 자기의 직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출애굽기 31장에 여호와 신을 충만히 준 이유는 제사장 직무 잘 감당하라고 봉사의 직무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31장에 오홀리압과 부살렐 여호와 신을 충만히 주신 이유 그러고 나와 있어요. 응?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믿음에 체크하신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들을 그냥 그저 아이고 끝났나 봐 끄고 그냥 뭐 아이고 설거지하고 밥 먹자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곱씹고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네 이런 걸 자꾸 해서 아, 내 거 삼아야 되겠다 라는 모든 교인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번 감자 믿음의 소리는 영혼을 살린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는 소리를 내주셔서 모든 영혼들을 각 가정이나 직장은 어디에서도 살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축원을 드립니다.